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귀한 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수천 년 전에 한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기록되어서 영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러한 기도를 했더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혹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시편을 대하는 자세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시편보다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뇌와 번민을 깊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깊이 번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침대가 물에 뜰 정도래요. 침대가 배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사람의 노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탄식이 나오고 답답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징계.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내용은, 모든 고난은 사실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 즉 나의 적대자, 나의 대적자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대적자가 그냥 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깨달아진 거죠. 내 삶에 이 고난이 왜 왔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구나를 자기 자신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징계하시는데 그때 대적자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무섭다는 거죠. 너무나 무섭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분노, 주님의 진노,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징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로 말미암은 징계요 또 책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분의 사랑이 그럼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눈 바 있는데 저는 이 일산에 있는 10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친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이 가수 김장훈 씨입니다. 이 가수 김장훈 씨가 한동안 TV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실제로 기도했고 기도하겠습니다. 김장훈 형제 돌아오도록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 할머니시죠. 90세 정도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 목사님이 처음에는 고마워요 목사님 그러시다가 두 번째는 근데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기도하지 말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장훈이 때리면 그거 견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장훈이 때려서 돌아오면 큰일 나요. 제가 잘 해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의 손을 맞고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시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이러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한 고통이 짧았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너무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노가, 하나님의 책망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래서 어떻게 됐답니까? 보니까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뼈가 떨린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이 없어 떨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렸다. 히브리어로 바할이라고 하는데,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까지. 사람이 단순히 이 몸만 문제가 생기면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다지 큰 것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큰 필요가 없고 반복되는 일상이 내게 엄청난 고난을 주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불이 뜨거운 것을 불 안에 손을 넣어보고 알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이 뜨거운 것을 보면은 그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 이상 갔다가는 몸이 다치겠구나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자녀라도 가만히 두신다, 안 두신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했지만, 천국 데려가신다고 했지만, 천국 데려가실 때까지 안 때린단 말은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안 때리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혹은 이게 나의 욕망과 이 내가 잘못된 행동 이 사이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을 때, 여차하면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강하게 혼내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날 때 거침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그 먼 땅에서는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실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가보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광야는 두려운 곳이에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반항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집어삼킵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일들을 했더니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예외가 없었다 이거죠. 다윗도 예외가 없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도도 해야 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야 하는 날이 온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죄가 굉장히 명확한데 내 죄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하나님 시선으로 봤을 때 내가 진짜 이 정도면은 엄청난 진노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너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회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에 있어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떨림 속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로, 이러한 이 징계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책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지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떠나가심. 하나님의 떠나가심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상태같이 느껴졌냐?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 같다. 그래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할 자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가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와 책망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조금도 내 안에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요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파하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죠. 심지어 그 상황에 하나님 안 계시는 상황 속에 고난까지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진노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금석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서 정말 더 큰 고난, 더 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으로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돌아오심이 먼저고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 받는 걸 너무 당연시하는데 이게 그렇게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얼마나 소중한 거냐 하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느끼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임재의식이 있으면은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임재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아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역경,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래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래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시다. 때리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참 이거 입에 담기 거북한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게를 많이 먹었어요. 이 게를 많이 먹는데 심지어 이 게를 더 부드럽게 먹는다고 나무에다가 게를 매달아 가지고 막 때렸어요. 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불과 30년,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벌어지던 일들이에요. 나무에서 막 때렸어요. 나무에서 막 때린 다음에 불에다가 이 개를 끄슬려서 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죽였어요. 근데 이제 개가 힘이 좀 센 개는 그렇게 하면은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가지고 개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주인한테 와요. 그러면은 이 개를 먹자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 개한테는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개는 주인은 자기 안 버렸다고 믿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안 버렸다고 믿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죠. 가끔 동물들이요,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는 거예요. 지금 나 때리고 그래도 우리 주인이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나? 내 삶에 충분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개는 주인이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불에 끄슬려도 주인 보고 꼬리를 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늘 의심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 능력도 의심하고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다윗이 사랑했냐니까, 매를 맞고 뭐 별의 별일을 다 당해도 다윗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창피 다 당하잖아요. 별의 별일 다 당하잖아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찬양하다 죽어요. 다윗의 전 인생은 내 사랑, 내 주님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시편이 뭐냐? 마지막으로 쓴 시편, 마지막으로 노래하면서 죽은 시편이 뭐냐?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들이 이 많은 이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찬양 사역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한 21년 전, 22년 전 이제 어떤 녹음 음악 스튜디오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음악 스튜디오를 저 홍대에다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주인이었고 그분하고 1대1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입주를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날 이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 전 사모님이 쓴 글이 이렇게 이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차마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이 추악한 일들을 그분이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아들 2명과 함께
이제 일종의 매장을 당했죠. 매장을 당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받으러 들어갔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분의 그러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21년 전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막 수십만 명이 보고 댓글이 막 달리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그랬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그 초창기 CCM 뭐 대한민국 1등이었죠.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우리 그분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다 공공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몇 년 전에 그랬던 일이고 그 뒤에 철저히 겸손하게 살아서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신데 일본에서 조용히 선교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관계도 다 원만하게 풀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것도 들춰내가지고 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다 대가지고 이 부안해동하면 어떻겠느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고 회복되지 않았냐. 자기가 그분의 회복을 보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고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고 이 사람이 한 번 그런 일을 하면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는 거예요. 주홍 글씨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에요. 회복 안 되고 난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자, 거기까지가 아니라 회복되는 것까지, 회복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거의 죽이실 것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주시는 책망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믿는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분명히 붙잡으면 나 회복될 수 있다는 거 믿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그 모든 일들은 잊혀질 수 있고 그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재밌어요. 영혼이 떨리고 막 죽을 것 같이 되고 밤마다 눈물로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구원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테니까 하나님, 나는 죄 지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 징계 이런 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잖아요. 나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 살려주세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랑에 대한 믿음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는데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울음소리,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은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는 지루한데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다윗의 시에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부정적으로 끝나는 시가 한 편도 없어요. 다윗의 시는 절망으로 끝나는 시는 없어요. 전체가 다 부정적인데 끝에는요, 반드시 다윗은
소망으로 그의 기도를 끝냅니다. 이 기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울음소리,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10절이에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여기 이 떨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할, 그래가지고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리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시편에서 이 바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10번 나와요. 10번 중에 3번이 이 6편에 나오는 거예요. 150편 중에 딱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이 두렵고 떠는 그 내용이 딱 이 시편 6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떨어요, 원수가 떨어요? 원수가 떨어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원수에게로 향하고 나는 그 일에서부터 자유케 될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고통도 고난도 사라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2003년, 2004년도에 이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는 반주자를 했어요. 반주자 하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우리가 전도 집회 팀이라는 게 있어서 매주 군부대라던가 해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기억나는 딱 한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노아 홍수 설교였어요. 그 노아 홍수 설교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본문을 딱 읽고 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이러시는 거예요. 뜸을 좀 들이세요. 그러더니 고난에는 끝이 있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천지인데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쳤어요. 아, 고난의 끝이 있구나. 고난에는 끝이 있어요. 하나님 징계에도 끝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예전에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지만 다시 그 시대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축구하러 가서 탁구 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맞으면은 이제 누가 제일 빨리 끝나냐니까 빨리 맞는 애들이 예 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이제 맞다가 대들고 이러면 걔는 그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날 하루가 한 학기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맞으면 끝나. 근데 이거를 그냥 가가지고 뭐 싸우고 뭐 하면은 안 끝나지. 근데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 죽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참 나쁜 회개예요. 이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안 나와요.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구체적으로 죄진 내용을 하나하나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녀 대화가 너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꼭 조목조목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자가 삐졌어요. 남자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남자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해.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뭐가 미안한데?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잘못한 거 그러면은 대부분 뭐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와, 그거 하다가 그 회개가 안 끝나. 그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맞춰야 되거든요. 안 끝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맞춰야 되는 거야. 전혀 다른 데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보면서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 이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구체적으로 죄를 언급해야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회개에는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주여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맴매 하는데 아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뭘 잘못한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막 울고 막 잘못했어요 그러고 아빠 그만 때려요 그러면 그냥 그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이 회개 기도의 출발이에요. 회개는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우리 근본적인 마음이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겠지만서도 그러면서도 분명히 회복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맞춰요.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들보다 더더욱이 한 성도의 깊은 고난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깊은 고난 속에 이 성도는,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고통이, 고난이 2배, 3배로 배가 됩니다.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바보 같지만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굳게 믿으며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제목 가지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같이 선포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